오늘은 사명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여기 두 장을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보면 몰라 쎄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이분은 뭘만 얘기했을까요? 이분은 보상,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연구실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분은 봉급쟁이가 별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해야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번에 유행하는 전염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봉급쟁이가 뭐 별 수 있나요? 라는 것은 뭘까요? 그게 의무예요. 내가 그냥 별로 하기가 싶지 않지만 그냥 해야 되는 것들. 그렇지만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유행하는 전염병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얘기했을까요?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자, 사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디아코니아입니다. 헬라어로요. 뭐 사명, 사역, 봉사, 구제, 뭐 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신이나 사절이 받들은 명령, 맡겨진 임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후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윗사람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사명은 불일사, 하여금사, 목숨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자는 뭐냐면 이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고 여기에 보면 관리 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사람 인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머리 조아릴 고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관리로 삼아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릴수록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이 결국은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꼭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사람에게도 머리를 조아리라고 그 다음에 겸손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전파하라고 그리고 제자를 키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의 사명은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명은 뭘까요? 소명.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부르신 거 콜링입니다. 콜링. 부를소 목신명. 그러니까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콜링을 하셨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죠.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러 간 곳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으로 부르심 같이 나와 있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으로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전파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아까도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사명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존 비비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비비어는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독교 메신저 인터내셔널 대표인데 부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고 일부만 슬쩍슬쩍 보여주신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치도 알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주시면 그때 주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사나 점치는 자한테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중직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직임을 갖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교사인지, 목사인지, 선지자인지. 제가 목사지만 저는 다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교사의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이런 거 보면 가르치는 것이 저한테는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이면서도 목사인 거죠. 어떤 분은 사도이지만 교사 역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이지만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이지만 교사인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직임을 갖고 사명을 받았는지 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나 그런 것을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보면 율법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는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려니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알고 잘못한 사람은 많이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보면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고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보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불안감,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때로는 현실에 벗어나고 나를 집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충실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자판기인가,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뭔가 나한테만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짐은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하지연 건국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 의학전문대학교 교수 하지원 교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짜증이 난다면 쉬라는 신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잡는 세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발목 잡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는데 왜 발목이 잡히냐?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바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어떤 그런 공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점점 조바심이 생기고 번아웃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번아웃되고 그러면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최선을 다하는 것. 더 잘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분은 정말 그 회사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면서 노력을 해요. 몸이 상하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완벽한 결과를 희망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고요. 그렇죠. 시야가 좁아지고 점점 조바심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짜증이 나고 몸이 피로해지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도표인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높고 낮음이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당한 긴장과 불안은 삶에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적의 상태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가 가장 최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최적이 하다 보면 점점 하얀 곡선을 생기거든요.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하얀 곡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침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번아웃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카페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관계 어떤 스트레스를 밟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갖고 다시 이 원위치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바심 날 때는 만사가 귀찮아 번아웃 될 때는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만남도 줄여야 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혼자서 카페도 가보고 혼자서 밥도 먹고 영화 가면서 뭔가 휴식을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얘기죠. 남들로 인해서 눈치 보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직장에서 업무가 많을수록 아이들에게 짜증을 많이 낸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충동 구매한 사람과 심사숙고하고 그 물건을 산 사람과 어느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충동 구매를 한 사람이 불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만족한다는 얘기죠. 근데 심사숙고해갖고 매장을 뺑글뺑글 돌면서 다 돌다가 본 사람은 나중에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불만족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하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최상주의자 되기 위해 삶과 일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그릇이 이만한 크기인데
친구, 친목회, 뭐 교회, 공동체, 가족, 부모, 뭐 아내, 자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공적인 일이죠. 이거는 공적인 일인데 이 물을 막 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쏟아내다 보면 물이 넘쳐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간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어떤 건 많이 내고 어떤 건 적게 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근데 밸런스 맞춰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런 복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얼음 같은 건데 이게 얼음이 너무 확 넘어갔고 이게 넘치죠. 이게 뭐냐면 뭐 병원, 큰 병원, 교통사고, 그 다음에 지병 같은 거로 인해서 그래서 뭔가 이런 얼음 덩어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뭐 일적인 괴로움이죠. 뭐 집세 올려달라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럴 때는 사적인 나부터 여기 이제 공적인 나인데 사적인 나부터 친구 친목해서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부터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착한 사람은요, 이게 과감한 결단하지 못해요. 관계가 끊어질까봐 이걸 거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딱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그릇이 넘치게 되는 거죠.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내 그릇은 이게 딱 내가 태어난 그런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하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조금 절제를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밸런스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느 것에 만족했을 때 그 다음에 만족한 에너지를 갖고 최상주의자가 되라. 최상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삶의 밸런스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넘치지 않게 요걸 절약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과 MZ세대에게 직업관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조언해준다면 일할 때 좋거나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게 공자가 한 얘기인데요. 자,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살생이거든요. 이룰 성공할 성자죠. 좋을 호,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즐거울 낙이 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까 내가 쇠가 빠져 일하는 거 못 봐? 그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CEO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그러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성공하고 나면 나중에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좋거나 즐거운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게 오래 간다는 얘기죠. 왜? 재미있고 좋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힘들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가치를 갖고 사명을 갖고 일하면 좋다. 그게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죠.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거보단 즐거운 게 낫다고 그랬죠.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터 플랑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아우슈비츠에서 나는 의미요법 창시자인데 나는 꼭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자신만의 과업 또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왜 태어났어?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될 수도 없고 또 내가 다시 또 인생을 부활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과업이 독특한 것처럼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독특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방송인이었죠. 토크쇼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남보다 더 가져왔다는 것은 축복이냐? 왜 나눠야 된다? 남보다 아파한 것은 왜 그러냐?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아픔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남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데 아픈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물컵 3개를 갖다 놨어요. 어떤 건 꽉 찼어요. 어떤 거는 조금밖에 안 찼어요. 조금밖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떨까요? 재벌들이 형제끼리 싸우죠. 아주 피 튀게 싸웁니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여기는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 간에 우애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어떤 사람이 적게 그렇게 주시는 않은 거예요. 적게 주셨다면 거기에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적다고 정말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누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책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 대표분은 예수님이죠, 결국은. 그렇죠? 예수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통과 희생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좀 옮기면 안 될까요? 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 있죠. 그게 은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후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라고 한 사명.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이 이거였죠. 근데 다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위하여 죽으라고 한 사명, 독생자로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한 그 사명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위험도 감수한 사람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주님이 얘기한 것 바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제자로 삼고 친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이게 누구예요? 이 사명, 예수님께 주신 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요. 다수에서 태어나고 가말리엘 문화죠. 엄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조금 더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땅끝까지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더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근데 24절에 보면 뭐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딱 정해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다 구원받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그거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당시 우승한 사람이 돈이 아니라 월계관을 줬기 때문에 의역하면 구원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역하면요. 자, 25절 26절에 보면 이기고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면류관을 그의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정확히 노력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거나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결국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왜 그렇게 되냐? 그 당시에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화제를 기독교인으로 돌리고 기독교인을 숙청하기 시작했죠.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숙청하면서 바울도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죽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즈음 자신이 뒤돌아보며 여지껏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형을 시키거나 물에 끓여 죽이거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삶을 정리할 즈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도 믿음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선한 싸움을 했다고 먼저 주장을 했을까요? 로마서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속사람 하늘을 벌들고 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는 것을 보는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얘기예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육체는 내가 환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을 추구하고 되는 그런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육성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됐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없애려면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자꾸 꼬드긴다는 얘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장 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자녀 우상, 돈 우상, 이런 거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얘기했죠.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11조 잘 내기 때문에 나 괜찮아 라고 위안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은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오지만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바람 피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죠.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품 시리즈 계속 했었죠.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싸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결승점에 내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집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루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왔던 것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우고 마지막 맞출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수고를 넘치도록 한데 여기서 보면 27절에 보면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거 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더 많이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24절에 보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파산하여 일주야를 기본 바다에 지냈고, 그 다음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러니까 온 곳에 모든 것이 뭐예요? 죽을 것이 너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에 보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주께서 힘을 주셨고, 악한 일을 피하게 해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수고도 넘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한순간이라도 포기했다면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러 번 상황에서 버텼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리차드 바크가 얘기한 거죠. 이 사람 리차드 바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비행사였는데 그가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갈매기 꿈입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그걸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죠. 이게 누구예요? 리빙스턴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맹수의 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던 조수가 조금만 잘못됐으면 죽을 뻔했어요. 딱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한 말이 이거예요. 야,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믿고 버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이 원하는 룰과 규칙과 법을 지켰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룰을,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법을 이렇게 다 지킨 것처럼 자기도 믿음을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건 뭐예요? 결국 돈, 만몬신 이런 것들, 교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회개를 주장하다 보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겠어 교회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맨날 같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짜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교회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거룩한 신부들을 만나서 중매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가리키는데 그거는 위로받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가리켜야 됩니다. 제가 성품 시리즈 할 때 회개를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변질돼 버리는 거, 그게 누룩처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야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중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예요? 믿음이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내를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금이죠. 근데 금보다 더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인들도 다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대다수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에서 깨달은 내면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인생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양심과 진실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말거라 라고 이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주의자와 금욕주의자를 내세우는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였죠. 황제였으면도 철학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토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 세계에 널리 알려주는 일 이외에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 귀머리가 되면서까지도 힘든 역경을 이겨나갔는데 그의 사명은 남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 세계에 널리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베토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세기를 갖다 살아오신 분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사명감을 가지면 노년이 고독하지 않다고 김영석 교수가 얘기를 했죠. 한 세기 하고 4년을 더 사신 분이죠. 연세대 철학과 교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고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독하다. 왜요? 함께 살던 가족,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버팀목이 됐던 친구들도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독이 밀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이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는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때 뭐냐면 이 바로 사명감이 그 고독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일과 신앙으로 고독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누구나 고독을 겪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가지면 노년이 고독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한테는 제가 나이가 좀 먹었다 보니까 참 와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은혜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느낄 감에 살이할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걸 감사하며 살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명은 책임감으로 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과 의무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한 짜증이 나고 불안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번아웃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명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